밖에 다이어스로 다이어스로. 저는 오늘 이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가 된 것 같아요. 하나의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김철민 씨의 병상 영상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가 2019년 8월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나훈아의 유명한 모창 가수인 너훈아로 알려진 김갑순 씨와의 친형제라고 이렇게 좀 알려졌죠. 형인 김갑순이 2014년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부모님 역시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으로서 대중적인 인지도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암 말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충제, 벤다졸 이거를 복용하면서 검색어를 1위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분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대학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개그맨이면서 기타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개그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웃겼던 분이거든요.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는 없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서 사투를 벌이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까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암세포가 이제 온몸에 퍼졌다고. 그가 이제 구충제를 먹을 때는 좀 암세포가 좀 죽었다 했지만 다시 이제 구충제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온몸에 이제 암이 퍼져서 이제 원자력병원에서 희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의 그 모습을 저는 경상 기록 영상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우리 잠시 한번 몇 분 안 되지만 병상 기록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별의 시간이 오고 있네요 하고 하는 그런 병상 기록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좀 큰 소리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담이 그 이별의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인터넷에 이제 올라왔고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한테 관심이 좀 있었기에 저 영상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됐고요. 저 암 말기 환자는 이제 끝에 이제 피주사밖에는 없더라고요. 피주사만 맞고 근근히 생명 유지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 이제 암병인데 그가 이제 저 병상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1년 전부터 저는 제 마음에 일어나는 이분에 대한 전도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구충제를 먹는다는 얘기부터 들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생각에 또 다른 한쪽에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오지랖도 넓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가 변할 것 같냐? 가까운 사람이나 전도에 이놈아. 아니 이놈이라니까 얘기하더라고.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음성이. 그리고 또 이런 음성이 있어요. 네 주위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누굴 전도한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음성이 들려요. 제 귀에. 계속되는 마귀의 음성이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건 엄두도 못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어간 곳이 절간인가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뭐 종교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마지막 의지하면서 구충제 먹으면서 무슨 절인가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 8개월인가를 뭐 구충제 먹어가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의 모습이 간간히 소개가 됐고 그의 이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박명수라든가 유재석가 가끔 나와서 그와 이 대화를 나눈 게 좀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 마음에는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가 세상을 늦게 살고 죽음의 지옥 아닙니까? 이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계속 마귀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오지랖도 넓다 이거였어요. 위례나 전도해. 위례나. 믿지 않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나 전도해.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이 박미선 또 이성미 대표적인 크리스찬 개그맨 아닙니까? 분명히 전도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헛수고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만날 수 있는 길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제 마음속에 그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계속 1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한들 나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 전할 거야. 2019년도 일이에요. 20년도.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아빠 목회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존재했다는 사실. 저는 때로는 이게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꾸 제 마음 깊은 곳에 들려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저는요. 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귀에. 자꾸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영상이 뜬 거예요. 떠서 그가 저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두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이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죠. 오지랖 넓다. 뭐 이렇게 글썽맞게 목회나 똑바로 해. 뭐 이런 얘기들.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분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과 임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천둥도 들리고 번갯불 뭐 이런 소리 불도 임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1절을 보니까 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욥기서 3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폭풍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 폭풍이 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근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단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꼭 폭풍우가 쳐야 돼. 꼭 불이 임해야 돼. 꼭 구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모세는 수많은 표적이 뭐죠? 폭풍을 치고 바람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던 모세가 아니었더라는 거야. 모세는요 수많은 표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는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묻기 시작한 게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자, 모세 이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이 배경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퀴즈책 7월 8월 분 거기에 출애굽기 19장 목요일 날 있었던 본문이에요. 이거 갖고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어머머 이거 하나님이 임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 떨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큰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큰 나팔 소리 표적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뭐였을까? 출애굽기 19장 1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게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라는 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임할 때는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팔 소리가 커질 때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팔 소리, 구름, 불 임하는 거 그걸로 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한즉 나팔 소리가 들렸지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저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얘들아 아빠 위해서 기도했죠. 왜요? 아빠가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런데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결단이 섰다. 근데 이 아이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건 묻지 마. 제가 1년 전부터 아니요 1년 반개월 전부터 1년 6개월 전부터 이 김천비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뭐죠? 안 돼. 네가 된다고 되겠어.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큰 능력으로 임하지. 너 같은 놈이 무슨 천둥번개와 함께 가야지. 큰 불과 함께 가야지. 너가 유명한 연예인이었을 때는 연예인 전도하기 쉽지. 같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년 이상을.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하지 못했다니까요. 어느 날 여보 나 김철민 만나고 올게. 왜요? 아, 나 오늘 전도하고 와야 돼. 여러분, 물론 반대하지는 않을까요? 제 집사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제가 만약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큰 표적, 큰 폭풍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목회자라면 아, 가서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있으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라면. 그런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거는요. 그런 음성이에요. 오지랖도 넓다. 너 같은 놈이 무슨 뭘 전해. 가족이나 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묵상 중에 큰 모세가 나팔 소리 크게 들릴 때에는 예치 않고 오직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찾는 모세가 말하죠. 그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진짜 임재라고 생각하는 거기 제가 마음에 도전됐고요. 그래 내일 가서 김천미를 만나자.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여러분도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직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정말 원자력병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왜요? 저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이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시선이라는 오늘 찬양을 준비 찬양했지만 저 이 시선이라는 가사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도전되는 게 이거였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표적만 구합니다. 폭풍우가 쳐야 된다. 불이 임해야 된다.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이 대단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이 일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만 보기 시작하면 시선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나를 좀 내려놓자. 그리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원자력 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학원을 오픈해놓고 그리고 곧바로 차를 몰고 원자력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터넷 쳐갖고 가니까 주소를 당해서 상계동인가 그쪽에 있더라. 저기 위에 노원인가 그쪽. 근데 가는 내내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알잖아요. 가서 뭐하게? 이 음성 들리는 거.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런 음성 들려요. 네가 한들 될 것 같냐?
적당히 해라. 오버하지 마라. 이거 저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계속 들려. 건방 떨지 마라. 별의별 의심의 소리가 가득해 없어. 그리고요, 제가 진짜 큰 음성은요, 이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음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걔 이미 전도됐다. 그 음성에 제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폭풍우 치는 거, 큰 소리 나는 거, 불이 임하는 거, 이게 음성입니까? 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 그 폭풍 중. 가라. 처음 보는 병원에 들리기 전에 기독교 서점에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조그만 거 하나를 샀어요. 그 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사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웃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초청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요것만 썼어. 이기훈 목사.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무작정 그거 들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오는 거야. 가라라는 음성이었어요. 가라. 가는 내내 마귀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만 순종하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불러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 마음의 자그마한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불렀겠습니까? 그냥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폭풍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고요. 세상 사람은 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고요. 세상은 큰 나팔소리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반응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분이 후회하심이 없더라.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정말 순종함이 있느냐는. 1년 반 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컸어요. 그 음성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분의 음성은 세상 음성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더 크게 시작.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끌어가심은 너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중요한 거는 너희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직,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모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갑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가는 내내 여러 가지 일이 저 안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지만 마귀의 음성이 계속. 그런데 제 마음은 믿고 갑니다였어요. 믿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기쁘실 거야.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 선물을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1층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막히는 거 있죠. 코로나인 걸 알면서도 왔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못 들어갔어요. 왜? 1층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소문을 들고 들어가는데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자신 병문안 왔다고. 누구한테 병문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말할 수가 있어요. 김철민인데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병문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족 1인실에 한 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 전해주고 싶으면 그 가족한테 전화해서 밑에 1층을 로비로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밖에서 그 받아가시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받고 갑니다. 아, 이제 안 되는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아, 역시 하나님 음성이 아니었어. 이거 내 감정이지. 하나님 음성은 아니야. 아, 오케이나 잘해야지. 이러고 돌아섰어요, 제가. 이러고 딱 돌아서 1층에 나와서 이제 주차장에 차된 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이 음성이었어요. 너는 왜 포기하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를. 너는 왜 포기하느냐? 죽겠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 음성이. 상황은 아닌데 이 음성이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저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라고요? 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친척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너는 왜 포기하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라는 음성이. 그래서 저도요, 보세요. 이게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와서 뒷곁으로 그냥 가방 메고 선물 하나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저도 모르게 건물 뒤편, 식당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뒤에 보니까 창고들이 나오더라고요. 물건들이 나열된 곳으로. 무작정 걸어갔어요. 그 음성에. 그런데 놀라운 게 돌아서는데 그 뒤에 식당 뒤편에 창고가 있는데 문 하나가 이렇게 복도가 나오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여기가 어디지? 저를 제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2층인가 밑에 내려가더라. 불 있는 곳에 내려갔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어디에 왔느냐. 1층 로비 안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저 혼자 외쳤어요. 하나님, 1차 통과했네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가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 생각이 더욱더 일어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이 김창민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청소년 아줌마가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아줌마 여기 경실이 어디예요? 7층부터 9층이에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7층부터 9층까지 제가 수백 개 명동을 다 누르고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7층이라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7층에 올라갔어요. 땡덩 하고 문이 딱 열리는데 7층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세상에 문 열자마자 거기가 유리로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카드로 눌러야지만 들어가는 거. 보호자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역시 그렇지. 하나님 음성이 아니었나 보다. 내 감정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땡똥 하더니 7층에서 누군가 올라온 거예요. 7층으로. 그리고 그가 카드 하나 갖고 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평소에 제가 아파트 전들을 우리 그렇게 있었거든요. 누가 이렇게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거든요. 이야, 제가 그 방법을 여기서 사용할 줄이야. 땡 하고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밀려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저를 아파트 전도하면서 훈련시켜놔.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분과 같이. 자, 이제 7층에 들어왔어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 7층부터 9층까지 다 뒤지고 다녀야 되는데 7층에서 8층은 어떻게 올라갈 것이며 거기서 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7층은 어떻게 돌아다니지? 이름은 김철민 하나만 알아요. 7층에 들어가서는 더 막막합니다. 어느 병신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정보라서 그 이름을 물어보아도요 알려주지 않는데요. 병원에서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답답하면서 찾아보고. 오늘 마치 모세가 큰 표적에서 하나님 안 찾고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마다 세상은 그의 음성을 의지해라. 세상의 음성을 의지하라고 할 때 모세가 했던 행동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모세만 들릴 수 있는. 세상은 그 음성 듣지만 너는 내 음성 들어라.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어요.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그럼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딸들하고 나눴더니 말씀이 살아있죠. 저도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 묻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는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김철민이잖아요. 저분이. 김철민인데
저분의 김철민 이름만 갖고 가면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분에 저 1년 이상 관심이 있었잖아요. 복음 못 전하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분의 그 본명을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알아냈어요. 그 본명이 뭔지 아세요? 김필순이에요. 그의 형 너우나는 김갑순 간암으로 사망했죠. 김필순이더라. 그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김철민은 아니고 김필순인데 김필순 찾자. 그러고 간호사 옆에서 1호, 2호, 3호, 4호 이러는데 1호를 딱 보는 순간 간호 7층에 간호사 그 로비 메인 그 옆에 보니까 1호를 쭉 나와. 1인실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김땡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김땡순, 김별표순. 이게 김동순인지 김팔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1호부터 뒤지잖아.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쫓겨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기적처럼 하나님이 끌어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똑똑 들어. 김동순인지 김팔순인지 모르겠어요. 그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서 저쪽에서 정말 김철민 씨가 누워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그러더니 마스크를 안 하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잽싸게 들어왔어요. 왜냐면 복음은 10초 만에 전해야 되거든요. 잽싸게 들어와 문을 딱. 저기요, 김철민 씨.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 말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면 막 땀에 젖어 있지. 얼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지. 어? 거기다 마스크까지 끼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지금 보호자가 들어오면 당신 뭐예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정신적인 이상한 사람을 생각할 거고 수많은 팬들이라고 생각하겠죠. 제 마음에 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김철민 씨. 그랬더니 자기가 마스크를 끼더라고요. 예. 뭐 얘기해. 저기요.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요. 제가 당신한테 대학로에서 정말 많은 웃음을 제가 받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당신한테 이제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는데 이제는 드릴 게 있습니다. 이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분이 그냥 듣더라고. 제가 다른 얘기 못 드리겠고 성령께서 또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김철민 씨 정말 힘들고 쓰러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당신은 의지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빨리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오면 저 쫓겨나는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정말 이르다. 왜냐면 이분이 의지할 게 없나 봐요. 아까 동영상 봤죠? 누군가 나 좀 안아달라는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을. 그 순간 정막이 흐릅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암병 환자가 모든 것 다 치러 놓으면 죽거든요. 제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 암병에 죽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당신 죽어요 이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김철민 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정말 당신이 정말 힘들어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볼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김철민 씨, 제가 여기 온 거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맨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우리 셋 딸하고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어제는 모세를 만났는데요. 모세가 수많은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는데 제 마음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셋 딸들에게 아빠가 내일 결단할 것이 있어. 오늘 이 순간에 결단이 일어났어. 그런 다짐을 하게 됐고 오늘 당신 앞에 무작정 찾아오게 됐습니다. 김철민 씨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세요.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막 얘기했어. 이분이 네. 그래서 제가 김철민 씨 기도 좀 하고 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올 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그 예수는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빨리 집 나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연약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당신의 음성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은 큰 선동봉개나 세상은 큰 불과 물로서 당신을 인정하려고 합니다만은 당신이 작은 연약한 모습이 이 땅에 왔습니다. 당신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요한복음 14장 6절 이분이 알지 뭐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분을 쳐다봤어요. 이분도 저를 쳐다보고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들고 있더라고요. 내일 포장을 뜯어서 줬어요. 김철민 씨 너무너무 힘들 때가 오더라도 이분이 길이에요. 이분이 생명이라고요. 이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1층에 내려와서 로비는 떳떳하게 로비로 나갔어요. 제가 왔던 길한 거 로비로 떳떳하게. 그리고 주차장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시동을 키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날 저는 주님께 말을 걸었고요. 어떤 수많은 음성은 제 안에 주님이 되지 못했어요. 저한테만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모세한테만 얘기하는 점점점 맞닥불소리가 커질수록 모세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마음을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그분에게 모든 것이 만물에게 나오고 만물은 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충분히 이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 은사와 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우리는 같이 이분 앞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그만 일에도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내려놓고 수많은 음성 중에서도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붙잡고자 시선이 돌아갔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재는 구름이야 바람이야 큰 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놀라운 거는요. 이분을 나름대로 전도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와서 집에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얘들아 나 거의 갔다 왔어. 이런 얘기하고 아빠 그래요? 그랬어요. 너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제가 방문한 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온 날 제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온 날 김철민 씨가 항암 모든 치료를 포기했다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절망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를 포기했다는 게 절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절망 중에 정말 누군가가 거기 가셨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지금 어쩌면 이분이 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예수님이 길이야 생명이야 찾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계시. 모든 치료를 포기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포기했을 때 모든 게 끝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이라는 노래를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이 사건을 우리 아는 지인 목사님 마침 전화가 왔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아유 적당히 좀 하세요. 그게 오히려 저하고 형 동생 하는데 형처럼 민감하지 못한 제가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반을 전에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 음성 정말 순종의 음성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음성 앞에 힘기울이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뜨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를 볼 때 어떤 일이 나요? 시작할 때 주님을 보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오른손을 잡으시고 모든 신과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을 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변변하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제물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오시다. 우리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전하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님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주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음성, 수많은 큰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큰 데 있다, 갖추어진 데 있다, 능력에 있다 말합니다만은 모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모세의 귀에서 찾아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단할 문제 있습니까? 망설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음성 앞에 주님께 시선을 두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적 교통 인도하시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마치고자 애쓰는 귀한 성도님들, 권속들,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이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